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스탄불 베이lik두즈 바닷가를 저와 함께 걸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맑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빽빽한 구름에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욥기의 욥은 눈에 보이는 그 빽빽한 구름, 폭풍 그것만 바라보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친구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였죠. 그러나 이 시편의 다윗은 그 빽빽한 구름과 폭풍과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그 너머에 항상 밝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욥기와 이 시편의 차이입니다. 빽빽한 구름과 폭풍과 고난과 시험 그 너머에 밝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지켜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목숨을 다해 자녀를 지키시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항상 내가 문제죠. 항상 그 잘못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은 세상에도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 바로 참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3절에 보면 성도라고 되어 있죠.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제물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와 같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가 되어지며 성도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정성과 헌금으로 나와 세상에 부자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며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도 이 원하는 것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반면에 부자되고 잘되는 사람들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 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하는데 모두 드렸죠. 이 땅에서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임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다윗 왕이 위대한 점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그때에 자기 죄를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시 엎드려 회개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만 평안하고 건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이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때에도 또 왕이 된 후에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 이 애쓰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자고,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죽음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그런 생명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구약 다윗 왕이 말하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 왕가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나아가며 시험과 고난과 수홀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제와 선교로 복음 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